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돌파구를 열어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해왔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각자의 골리앗을 마주하게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거대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이제부터 이 한 문장을 나지막이 을조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귓가에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때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주님의 싸움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게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팔은 우리의 팔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이 5단어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당신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며 당신은 그저 잠잠히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들의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날들은 항상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날들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련을 겪는 날에 대해 성경은 악한 날이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좋은 날들은 풍성하지만 당신의 힘든 날은 아주 드물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40일 동안이나 조롱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키는 거의 3m에 달했고 그 위압적인 모습에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도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그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붉고 잘생긴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는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눈에 보이는 무기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의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고 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문제들을 바라보십시오. 사탄이 속삭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 싸움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의 승리처럼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은 듣고 계시며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강한 팔이 당신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좋지 않은 진단을 내렸습니까? 나지막이 고백하십시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내가 싸우지 않음으로써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저 멀리 치유라는 곳이 있는데 너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으니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더 순종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선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치유받은 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치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아니, 이 증상은 거짓이다. 주님,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건물 안에 있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치유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당신의 것을 훔치려 할 때 믿음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의 후손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연합한 수많은 적군이 그를 치러 왔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거대한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 기도입니까? 주님, 이 질병에 맞설 자원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적들은 나를, 내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것이 무책임한 태도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걱정해야 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은 그 상황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련의 한가운데를 지나거나 시련에 들어가기 직전이거나 시련에서 막 빠져나온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신이 불평하면 당신은 그 문제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찬양하면 당신은 그 상황 위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군대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적군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모두 전멸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싸울 필요조차 없었고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싸울 필요가 없다. 잠잠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이며 이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구원을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군대에 쫓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당신이 오늘 엑스레이에서 본 그 질병, 당신의 자녀에게 있는 문제, 당신을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 오늘 당신이 보는 그 원수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평안을 지키십시오.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더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래도 평안을 지키십시오. 당신이 나서서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탄은 당신에게 와서 속삭일 것입니다. 이거 어쩔 거야.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아니, 이건 주님의 일이야. 내 싸움이 아니야. 넌 사람을 잘못 찾았어. 우리의 역할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 마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속입니다. 나는 중독자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와 같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우리를 정죄합니다. 많은 경우 특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생각이라고 믿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그저 날아가는 새일 뿐입니다. 그 생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흉배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사탄의 고소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위험으로부터의 구출, 보호, 온전함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행복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바로 당신의 머리를 지키는 투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망의 근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도 같은 견고한 토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갑옷으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모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는, 저 앞에 놓인 날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은택과 선하심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과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자랑합니다. 지금 겪는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인내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죽음도, 질병도, 저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축복과 건강, 살롬과 형통만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 좋은 날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단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악몽과 무서운 환상 때문에 잠자리에 드는 것 자체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침대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축복과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잠들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시